할렐루야. 오늘은 2월 14일 주일 예배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소리 내어서 이제 작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높으심을 다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르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욕심을 채우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구하고 찾는데 아버지 앞장서고 빠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긍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사 성령님께서 자복하는 마음, 동의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또 하늘로 향한 소망의 불꽃이 저희들의 심령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소망과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치유의 빛, 구원의 빛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1번 시편 17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11번 시편 17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가 3장 26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3장 2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오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어떤 환경 때문이야?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누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본의 아니게, 본심이 아니게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시는 고난은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예, 그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의 백성들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그런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는 과정으로서의 징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고난을 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직접 경험한 분들도 있지만 직접 경험한 분들도 너무 많죠. 우리 시대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잘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그 원인을 잘못된 곳으로 돌리는 경향성이 있구나. 그리고 그 경향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편안하다면, 이 사는 곳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고난이 없다면 생각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안 나올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주 고난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주어졌다면,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 또 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다 주어졌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비천한 종 강유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도 주셨구나. 이런 상황에 오게 하셨구나. 예, 우리는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우리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은 지나면 그 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됐습니다. 제가 그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사람들은 젊으니까 고생해야 돼.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프면은 안 아파야죠. 아프면 고쳐야죠. 아프는 건 고난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보니까 삼포 세대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어떤 그 경향신문 어떤 기획 에서 이제 삼포 세대란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출산, 또 뭐 임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왜? 네. 여유가 없으니까, 자녀들 키울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걸 미루는 세대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어쩌면 일편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용어가 나타나는 것은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점 지나니까 2010년도가 다 가기 전에 여러 가지 2010년도 N4 세대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건 더 절망적입니다. M4 세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또 그 다음에 장래, 희망을 포기합니다. 꿈도 포기하는 거, 꿈을 포기했다. 여러분 N4 세대 그 용어 가운데 희망과 꿈을 포기했다라는 게 얼마나 이 비극적인 말입니까?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면은 그래도 대학 나오면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또 그나마 이제 많지 않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때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낭만 뭐 이런 거를 찾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대학 큰 학문을 공부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저보다 선배들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어떤 책임의식.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한 이런 배움을 얻었으니 이 사회에 그만큼 빚을 졌다. 그러므로 책임의식을 갖고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한다면 요즘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나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나온 곳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 또 결혼 또는 장래 꿈 희망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면 뭐가 남을까요? N4 세대 이후에는 뭐가 남을까요? 굉장히 이기적인 독립적인 존재만 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공동체 정신이라든지 이 마음의 여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
비전이라든지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것도 극복해야 되는 가치를 가지고 하는 인내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원인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야 이렇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지 자라는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삶의 문제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지. 우리 때는 말이야 열심히 했어. 우리 때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공부도 하고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산업전선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또 어려운 일도 감당했어. 너희들은 일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돼서 그것이 희망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항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촉매제 역할을 가져온 이러한 권위는 필요 없다. 우리 종교라든지 정치라든지 우리를 억압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타도해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생존을 위한 권리다. 나의 생존을 위한 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는 가로막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나왔으니까 야 이거 믿어야 돼. 천국이 좋고 지옥은 무서운 것이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것 또한 그들에게 율법으로 들린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사회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이 사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주 급속히 들어가고 시작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리와 이런 거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생존에 대한 문제, 살기 위한 문제 이런 데에다 급급하기 때문에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가치도 사라져 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 나라가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 세계 속에서 멸망하는 정치적 관계 속에서 예레미야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들과 화친을 하고 바벨론과 화친을 하고 그 관계를 잘 맺어서 그들의 그 방법을 따르면서 이렇게 갈 것을 말했는데 끊임없이 왕은 저항을 하죠. 그리고 저항 세력들과 이제 손잡고 그것도 자기 민족을 위한 그 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들도 물론 죄가 있지만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랬지만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할 수 없다. 그런 이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류들의 왕이 공격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바벨론으로 가서 죽나 창피를 당하나 이 민족들한테 죽나 또 아주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예. 결국 그 하나님의 징벌은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이제 마치 경사진 곳에서 큰 바위가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가속력이 붙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 예레미야 때에 이제 잡혀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예레미야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다 놓고 또 이제 깊은 굴 속에다도 넣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쓰고 또 예레미야서를 쓰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너무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사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감이라.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 그저 고통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칼에 찔린 자가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오고, 또 자비로운 부녀들,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운 부녀들이 배가 고파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이 비극을 아주 상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모든 것이 그냥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도 마음과 이제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 하나님께서 벌 받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벌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그 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잘못된 대로 돌리지 말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예. 그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징벌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들, 저 바벨론 전 죄인들, 나쁜 놈들이 공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예. 그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았는가, 또는 우리가 정의를 어느 정도 구현하면서 또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았는가를 돌아볼 여력을 가져야 된답니까? 여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라도 똑같이 믿지 않는 자처럼 똑같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그 고난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그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이 인생으로 고생당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듭남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죄를 지면은 혼나죠. 혼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싸우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때리거나 손을 들고 이제 점심시간 내내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한다든지, 또 부모님께 잘못하면은 부모님들도 때리기도 했죠. 혼을 나기도 했는데 우리는 자녀기 때문에 무섭죠. 어렸을 때는 무섭지만 점점 자라다 보니까 그 꾸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내가 혼내야 되는데, 나는 혼날 짓을 했는데 왜 그때 혼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기꺼이 나는 혼을 놔야 되는데, 왜? 자녀니까 당연히 혼을 놔야죠. 자녀니까, 자녀기 때문에 기꺼이 꾸중을 듣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실수했지만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징벌에 대해서 감수하는 겁니다. 내 운명이 왜 이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의 시편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얘가 33장 32절 33절에서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의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또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 그들에게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너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것도 잘 만들어가지고 금방 성공했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지금 잠깐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무던히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생과 화와 또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또 살기가 좋아졌지만 젊은이들이 그런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 간다면 우리는 이제 기존에 있던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내 시대 때 모든 것을 쓰면은
내 후대 때 시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거기에서 그 열매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만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그들에게 그런 어떤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산들, 그런 유산들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징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했던 일에 대해서 고백할 것입니다. 이런 거 잘못했다. 이런 거는 또 상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 그 공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해 주시리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잃고 이제 수천 년 동안 없이 나라가 없는 그 백성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저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세 가지를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토라, 하나의 그 모세오경과 같은 이제 토라 공부하고 또 유대인의 그 말씀, 랍비들의 그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직업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직업 교육, 직업 20세가 되기 전에 직업 교육을 시켜주고 또 20세가 되기 전에 또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친구를 소개시켜 준답니다.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친구를 소개시켜 주면 그들이 이제 뭐 자유죠. 사귀는 거는 자유인데 그들이 그 부모님의 돌보심 아래서 잘 건전하게 사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성인식 같은 그래서 뭐 결혼하면은 뭐 부조내는 것처럼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그를 위해서 저축한 돈을 조금씩 저축을 해놓고 또 친척이나 또 이웃들은 그 성인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이제 돈을 모아서 준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꽤 되나 봐요. 2천만 원 뭐 이상 3천만 원 이상 그 정도 되면은 20세 때 그걸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좀 안정적인 툴을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교육상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의 그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 또 이런 도덕 윤리성에 대한 가르침, 또 신앙, 그 다음에 직업, 네가 좋아하는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개발시켜주는 이런 방법들, 또 인간관계 분야에서 또
고립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문제들을 그들이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만약에 성공만을 강조해서 야, 너는 좋은 대학, 서울대학 못 갔으니까 너는 루저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20대가 완전히 절망이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원하지 않게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돼.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들은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구나, 이런 낙심을 가질 수가 있구나, 이런 결핍을 가질 수 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낙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무슨 환경이라든지 주변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결국 혼을 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녀로서의 마땅한 권리다. 저와 여러분의 권리예요. 혼을 나지만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혼을 나야죠. 때로는 우리가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옥 갈 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F점을 주고 싶습니다. A 플러스가 아니라 F, 60점, 그냥 55점.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천국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우리는 그곳이 고통과 어려움일지라도 그곳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단지 무엇인가 두려워서, 무엇인가 무서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그 작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워서 설교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비판하는 말씀도 듣고, 저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 저를 비판하는 걸 듣기 싫습니다. 아주 듣기 싫어요. 저도 제가 한 설교를 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때 다시 봐야 되겠구나.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구나.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속에서 이 하나의 마른 막대기 같은 인간 강유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방향, 메시지를 또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고 또 이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새로운 이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희망을 찾지 못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정체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지한 이 교회를 젊은이들이 등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아름다운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마음과 손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며 소망을 가지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8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
교회 소식 나누고 찬송 510장 나누고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월 18일까지 이제 교회 어떤 대면 예배에 대해서 대면 예배 금지 이제 권고 사항을 이렇게 동사무에서 보내왔었는데, 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2월까지 우리 동영상 예배를 대처하는 걸로 하고, 3월부터는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3월부터 같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대면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또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 이 상황이 바뀌면 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예,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40일이죠. 40일, 부활절 전까지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계획을 세웁시다. 그래서 40일 동안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달력에다가 2월 17일, 4월 3일까지,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은 꼭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꼭 써놓고, 오늘 기도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오늘은 기도가 확실치 않다 그러면 X, 또 오늘은 기도를 조금 하고 말았다, 또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세모, 세모까지. 너무 복잡하면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X 혹은 세모, 이렇게 해서 내가 40일 동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한 주제를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역사 하심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념해 보시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빨리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대에는 포기 세대가 아니라 희망의 세대, 예수 희망의 세대, 예수 희망의 세대, 제이 호프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저스 희망의 세대가 태어나도록,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망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아름다운 문화들이 만들어져요. 반기독교 무슨 세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이제 시작이 될 때가 도래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참으로 믿는 자들이, 무슨 권력이라든지 무슨 돈이라든지 무슨 세상의 유행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가치가 이제 나타나는 시대가 2021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13 찬양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드린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좀과 동록해야 하지 않는 그런 창고에 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눈물과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고난을 주시는 또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이 뜻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